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 지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 고난이라는 말은 말도 싫어요. 저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도 없죠. 저도 고난이 너무 싫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이 그냥 꽃길과 같고 비단 양탄자 깔은 길 같아서 걸어가는 길들이 항상 햇빛 나고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그런 삶이면 너무 좋을 텐데, 지금부터도 벌써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지나왔고 또 지금도 그 시간들을 지나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수록 기독교를 사람들은 믿는 이유를 이 고난을 좀 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그렇게 이해하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도 하시지만 동시에 고난을 만나게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걸 보여주죠. 지체들이 알고 있는 인물 누구 하나 꺼내보세요. 닮을 만한 사람 보면 그게 베드로든 구약에 있는 사무엘이든 다윗이든 그게 누구든 닮을 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바라봐야 되나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대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로는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러라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분명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들어온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세상의 고난과 죄로 인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올 이유가 없었죠. 죄의 원뜻은 우리 목사님들이 또 많이 설명도 했겠지만, 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은, 궁수가 저도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은데, 관역을 딱 놓고 딱 화살을 쏘면은 쭉 날아가가지고 관역에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잘 맞은 것을 선이라고 하고, 비껴나간 거, 그걸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비껴나간 걸, 그걸 죄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옹졸한 하나님이어서 이거 의도대로 안 되면 너는 혼나야 돼, 이렇게 벌 주시는 분으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이 거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고통이 당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그게 최종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은 그게 이제 심판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행복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레고 같은 거 알죠? 그거 맞추는 거예요. 예. 제일 불안한 게 언제냐면, 다 했어. 근데 부품이 남아. 그리고 또 뭔가 고치려고 카메라든 뭐든 다 뜯었는데, 다 조립을 하고 나왔는데 부품이 남아, 나사가 남았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내가 낳은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디 들어가 있었던 게 빠진 건데, 있어야 될 게 거기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뭔가를 작동을 하다 보면 그게 고장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피조세계들을 볼 때 달의 역할, 해의 역할, 바다의 역할, 육지의 역할, 인간의 역할, 동물들의 역할, 각자의 다 역할들을 하나님이 세워두셨고, 거기에 그것들이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주고받고 그렇게 생명을 누리게, 호흡을 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룰을 깨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들이 생기는, 그게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계속 법과 계명을 강조하면서
특히 십계명 같은 데도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것들을 깨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자초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옹졸해서 내가 이렇게 정한 대로 너는 살아야 돼 라고가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들이 약속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 속에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팬클럽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오죠. 항상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다. 그러니 죄를 짓게 되면 결과는 반드시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지체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건 스스로를 보호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길인 거예요. 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죄를 왜 지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죄 지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저도 죄 지었으니까. 죄를 왜 지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데 죄를 지어요. 왜 그럴까요? 죄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 지을 때 기쁨이 있죠. 거짓말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이 누군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 유익을 얻는다던가 이런 자기한테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반드시 죄는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게 죄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죄 지으면 그게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 뱀이 하와에게 했던 것부터가 그랬죠. 네가 이 죄를 지으면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그렇게 뱀이 하와를 속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은 데를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싹 같아서 뿌리면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게 돌아와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6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죄가 딱 있으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관역 쫓아가서 딱 맞듯이 쫙 날아가서 죄에 가서 딱 꽂힌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사망은 죄가 있는 곳을 추적해서 거기까지 꽂힌다. 그러니 죄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죠.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죄를 지지 않아서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우리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사명으로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오는 고난은 우리가 잘 당해야 됩니다. 사명으로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게 굉장히 생소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하는데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를 위해가 뭐냐면 20절에 나오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 앞에 꿈도 꾸고 사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사명 그러면 직분, 타이틀, 직업 이런 것만 딱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들은 역할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거일 뿐이죠. 그렇죠? 의사, 그럼 의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병든 사람들을 잘 낫게 해주는 건데 그걸 의사라고 이렇게 역할에 이름을 붙인 게 그게 타이틀 아닙니까? 자,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하는 질문에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싫죠? 예, 이런 고난 안 당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고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악이 하도 이 세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을 채워내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고 고통이 있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과 이상한 방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이 될 수도 있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자기에게는 느껴질 때는 고난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은 통과해야 된다. 이 고난을 받아야 성도고, 이 고난을 받아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샘플로 오늘 바울은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엄청난 매맞음과 조롱과 그리고 여러 수치까지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에게 그것을 우리가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좋죠, 그러니까. 지체들은 좋죠. 예수님이 지체들을 위해서 죽으시니까. 예수님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낫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선을 채우는 동역자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왜 사명을 주시나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고난을 사명으로 주시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도 고난을 지금 당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고난이나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승천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자, 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지금 박해해요? 예수님. 사울을,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은 데를 보면 바울이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무슨 고난?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죠.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죄로 인해 이 땅에 고난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면서 힘들어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너 어떻게 안식일에 그렇게 일을 하느냐, 율법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하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좋아요? 지체들은 쉬는 게 좋죠? 지체들은 이제 아마 제 나이쯤 되면 주 4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나도 이렇게 주 4일 하고 싶어 진짜. 놀고 싶지 누가 일하고 싶냐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생명을 불어넣고 악으로부터 그들이 삼켜지지 않도록 주님도 쉬지 않고 예수님도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고난 당하시는 중이에요.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이유잖아요. 이 세계를 지으셨다는 이유로,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고난이 지체들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힘든데 지체들이 편하다 그러면은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콩가루 집안이죠. 그런 집은 없잖아. 아버지가 힘들고 어머니가 힘든데, 아유 그래 어머니 왜 날 낳아가지고 그래요? 왜 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요? 낳지 말지? 그러면 좋은 집안이다,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시고 내 지체들을, 내 집안 식구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는데, 아유 그럴만하죠. 쟤는 좀 고생해야 돼요. 저한테도 얼마나 나쁘게 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안 할래요. 저 친구 위해서 안 섬길 거예요. 나 고난 안 당할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마음 아프지 않으시겠어요? 그건 세상적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두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사명으로 오는 고난은 영광이 돼요. 이게 누구의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봤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잖아요. 주님께서 그 남은 고난을 바울이 자기 육신에 채운다 했어요. 제자기 때문에,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체들에게 맡기실 때 그 고난 당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지체들의 삶의 곳곳에 넘치게 하실 게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향해서 두신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이유를 찾아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살면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할 때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그럼 그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통과하는 거죠. 잘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통과하면 더 좋고, 이 고난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최선이라는 결과를 반드시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 고난 당하라고 하실 때는 고난 당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들을 통해서, 그 고난당함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냐면 결국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그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아주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서 11장 23절부터 28절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잠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래야 되는데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그 당시 세계의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정말 이 성공 가도가 열려져 있는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컸는지 바울이 이 본문 말고 다른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4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자기를 내가 사형수가 된 줄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아주 그냥 죽여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역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체들에게는 이러한 고난 안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고난은 아무나 당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성경대로는 애매한 고난이 오게 될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고난보다 훨씬 큰 영광을 지체들에게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극도의 그런 고난 속에서 목사님, 저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 인생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꿈꿨던 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 만나면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 억울하다고. 내가 삼시세끼 밥을 하려고 대학원까지 나왔냐고. 오죽하면 속상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대학원 안 나와도 밥은 할 수 있는데, 그죠? 네. 제가 그렇게 말할 때 그분한테 속으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 인생이 뭐냐고요? 지사님 인생이? 뭐긴 뭐예요? 영광이지. 별처럼 빛나는 아이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시는 남편이 있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석같이 두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두셨는데 그들을 섬기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라고 속으로만 얘기해서 상처받을까 봐.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애매한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잘 통과하는 은혜 주셔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고난을 왜 사명으로 주시냐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치유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원히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뭘로 말을 하냐면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받지 않았냐.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우리가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길을 찾고 목자 대신 감독 대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도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은 분명히 에너지가 듭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지칠 만큼 에너지가 들어요. 제가 싸이 아시죠? 싸이?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더라고요. 강남 스타일 좋아하지 않지만 싸이의 노래를 하나 제가 듣고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를 보면 자기 육체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 이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한번 이 뮤직비디오를 가사와 함께 이렇게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 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바보는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 과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큼 안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을 따라갈래요. 네, 담배는 피지 마세요. 자, 저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인간 아버지들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희생과 자기 인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지체들은 안 그런가요? 꿈을 향해서 많은 시간들을 공부라고 하는 시간에 그리고 또 많은 준비들에 많은 에너지들을 들이고 있잖아요. 좋아서 하나요? 때로는 그게 나한테 너무 고난 같고 인생의 짐 같은 것들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인가 다음으로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사실 들어왔지만 여기엔 정말 신비가 들어져 있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안 좋은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성장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들을 이루어가는 좋은 통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고난의 방법인 거죠. 사랑하는 지체들의 고난을 그냥 고난이라고 그냥 다 이건 너무 싫어 피할 거야 이렇게 반응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난이든지 그것들을 갖고 이 고난이 왜 왔는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면서
이게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인가? 그러면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아가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실수한 것들도 없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들이 닥친다고 할 때는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누구를 살리게 하시든지 나를 성장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그 고난은 잘 직면하고 통과하는 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다루는 법이고 고난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내가 막 세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데 막 웃으면서 막 에너지를 밝혀갖고 막 이렇게 그걸 통과한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이 고난의 현장 앞에 잘 버티고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고 걸어가시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체들에게 큰 고난을 통한 어른으로 만들어주시고 많은 은사들과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일들이 넘치게 될 겁니다. 꼭 그것을 신뢰하고 고난을 대하는 법, 당하기 전에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했다면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만석에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만석에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만석에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만석에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또 우리가 이렇게 사명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 지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어떤 경우더라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거 너무나 싫고 또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터널들 같은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내가 끝날지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지만 그럴 때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성장으로 바꿔주시고 회복으로 바꿔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시 솟아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과 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영성을 주셔서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은 또 지체들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과 염려가 많겠습니까? 또 아무리 또 지금 삶에 직장 생활하는 지체들은 직장 생활하는 대로,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지체들은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제대로, 공부하는 지체들은 공부하는 제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의 눈물과 고통과 고난과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이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가면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여져서 우리가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기가 쉬우니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동행해 주심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것이 어떤 것이더라도 반드시 생명과 선과 그리고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좋은 재료가 됨을 하나님 또한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통과 또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지체를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을 훌쩍 뛰어넘어 아침에 큰 은혜를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 흘려내는 주님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도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비참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때로는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고난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은 더 큰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의 삶의 그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내던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일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계심을 우리 지체들이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진심으로 저희들은 참 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함께 하심을 하나님 확인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 되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 내 몸에 채워내며 그것을 섬김으로 헌신으로 또 우리 주변 가운데 흘려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바뀔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